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악한 원수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악한 원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죄짓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러 하나님 오늘 예배를 영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귀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입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절이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204장입니다.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27장 들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합한 마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승리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427장입니다.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셔야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좌절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외모를 보고 아버지 환경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습관을 따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 우리를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있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들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어진 대로 아버지 깨달은 대로 아버지 행동하고 아버지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내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 영생을 얻고 그 아버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속함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임을 아버지 알게 도와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부담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추석 명절이라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조상에게 딴 아버지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혹해서 아버지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도록 딴 아버지 저들의 육신의 생각대로 윤리와 도덕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도록 만들면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곡식을 추수하며 열매 맺는 모든 것이 그냥 자연 이치인 것처럼 아버지 알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아버지 마실 것과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심으로 아버지 섬기도록 성령이 도와줬소서. 악한 원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것을 아버지 너희가 조상을 잘 섬겨서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생각을 빼앗고 아버지 관심을 빼앗고 아버지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세상에 아버지 없어질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아버지 경고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셔서 아버지 창세로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짓지 않으시는 다 망하지 하겠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구매할 때 우리도 함께 망하면 큰일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견고하게 되도록 도와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 없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이 아버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길어지는 시간이 헛되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통하여 심는 모든 것이 열매 맺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관심을 아버지 끌도록 만드는 악한 것들이 따뜻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 좀 길은데요. 우리가 다 합독합니다. 26장이요.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26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이 어떠한 구원을 어떠한 자기 지식이 파해졌음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할 생각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적은 지파, 가장 막내둥이 지파 중에서도 가장 적은 자라고 이제 사울의 혈통을 통하여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 중에 누구냐?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태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 중에 하나인 예수라는 신, 기독교라는 종교, 이것이 내가 그걸 선택하면 좋겠구나 싶어서 전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신은 여럿이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 잡고 있는 생각 위에 예수라는 신을 그냥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만 꼭 올라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예레미야 10장에도 보면 뭐라냐면 창조에 짓지 않은, 이 모든 창조 속에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을 때 있지 아니한 신은 이 땅에서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창조할 때 있었던 신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유일하게 창조 세계 속에 예수님 하나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만이 함께 창조 사역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상들도 귀신 무슨 신위 해가지고 제사 질 때 방 써서 이게 부적이 아니라 방을 써가지고 그걸 위패를 써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이라고 하지만 신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무슨 칠성신, 삼신, 무슨 신에서 신이 많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그 중에 한 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런 엄한 학문을 배웠고, 다른 어떤 것보다 엄격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 산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같으면 우리의 뼛속부터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듣는 얘기가 오직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이 땅에 만약에 온 사람이 있다면 그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적을 베풀고 그러면 저분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맞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대요. 근데 왜 그러냐? 9절 말씀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자기 속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그런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율법으로서 볼 때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를 범한 것이 없다. 나는 유대인이요,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베냐민의 지파 중에 우리의 그 바리새파에서 이게 쫓겨나지 않았다는 이유는 그 안에서 엄한 율례를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타이나 자이나 누가 봐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본인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유일한 의로운 피,
의로운 사람, 인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예수. 그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가 이 땅에 오실 예수라는 분만, 그분만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다라고 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하신 주인이다, 대속제물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자를 들어서 이 땅에서 저주받은 존재라고 사람들을 다, 그들을 다 자기들끼리 아주 가족을 떠나서 다 살았던 그 사람들을 고치는 일, 또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과거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죄를 드러내는 일. 그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냥 가서 안찰하고 그들에게 아주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낫게 한 것이라,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네 들 것을 들고 평안히 가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동료였고 그들의 누구보다도 절친한 같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참남하다, 야, 저렇게 말하는 존재를 우리는 그냥 볼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들것에 들려왔던 중풍병자가 일어서서 자기가 들려왔던 그 들것을 자기가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아니 귀신을 힘입어서 저렇게 해야지, 아니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니 어찌 저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 주제에, 글도 배우지 못한 주제에, 아니 그런 존재가 감히 죄를 말해? 야, 저 참남한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도 지금은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대적하고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해야 될 존재, 내가 그들을 물리쳐야 될 존재, 그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못 듣게 하고 예수가 행한 이적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다 잡아다가 그 씨를 말려야 되는 것이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될 옳은 길이라고 본인이 찰떡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명절 때라고 우리 속에 뼛속 깊이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았던 생각 속에서,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있어, 내가 예수라는 종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지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를 오늘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발견해서 깨끗하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하나님 영혼과 우리가 분리를 시켜서, 그래서 그 생각을 분리시켜 버리면 그것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힘들어, 이건 어려워,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질병과 저주가 내 것입니까? 내 거 아니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존재가 우리의 생각으로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그것을 일단은 내가 생각 속에서 분리시켜야 돼요. 이 분리되지 않으면 이거 내 거 아닌데? 감기가 어느 날 들었어요. 그럼 감기가 이거 내 거야. 내 감기 떠나가면 안 돼. 그리고 약 잡고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지거든. 근데 그 감기가 내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공기로부터 세균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게 들어왔다고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로 너희가 모든 병을 고쳤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단 말이에요. 도와.
그러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은 도대체가 고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병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엘리사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그 문둥병과 나아만이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저기 엘리사의 심부름하는 게하시가 나중에 거짓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아만에게 들렸던 그 벗어났던 옷처럼 그대로 그것이 누구에게 가요? 엘리사의 그 심부름꾼인 게하시에게 그대로 덧입혀갖고 나아만에 들렸던 문둥병이 그 심부름꾼에게 그대로 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우리 생각 속에서 분리를 시키고 그러면 이것이 떨어지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도 지금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예의는 이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 미리 아시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그렇게 믿는 자 가운데서 유대인 회중에서도 자꾸 내쫓고 하는 그 일이 뭐냐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야. 예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나는 예의를 다하는 것이지.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반대됐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속에서 자기 생각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아그리빠 왕에게서 자기의 억울함을 지금 변명이라는 단어로 썼지만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정말 아그리빠 왕이나 또 로마의 어떤 분역을 조장시켜서 사람들을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오직 누구만이야? 하나님 앞에 또한 나의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그 감사함을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파하고 있다. 그 전파하고 있는 일이지 내가 로마에 대해서도 내가 그를 해를 입히거나 어떤 아그리빠 왕을 괴롭게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내가 내 신분에 대해서도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공부를 배우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얼만큼 엄하게 살았고 그 모든 것을 다 견뎌서 살아왔는지를 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바다 이거예요. 근데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인데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그 약속하신 것을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히브리인 그리고 유대인 또 그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그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필사해서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이 빨리 되어지기를 바라는 까닭인데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종교적인 각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 내가 여기까지 지금 이 죄인된 모습으로 이 오랏줄을 묶여서 내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게 속해 있어서 내가 당신 앞에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다 정말로 연병과 같은 그런 어떤 나쁜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인데, 그 종교적인 이유 중에 우리 민족의 종교성과 우리 민족의 모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왕이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이에요. 왜? 우리나라의 문화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습관이나 생활 풍습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을 다 파쇄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일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우리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무슨 이게 그 나라의 그 일본의 어떤 그 이름을 쓰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언어를 못 쓰게 했잖아요.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그런 유대인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사람은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가서 내가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 자기 바울이 원해서 가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바울은 우리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산에 들릴 때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뭐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죽으면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부활할 날을 기대하면서 그 몸을 훼손하지 않고 속 내장은 내장대로 딱 보관해 놓고, 그리고 다시 항아리에 다 담아서 해놓고, 그리고 이 살이 썩지 않도록 이 몸이 그때 그 부활할 때 다시 이것이 살아서 부활체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장례 문화가 보통 40일에서 50일 이상 걸려요. 왜냐하면 속에 이 모든 장치를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오랫동안 바르고 또 바르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발라서 옥합을 가지고 가서 그걸 바르려고 했잖아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할 때 그때 그 신체가, 그 몸이 보존되기를 바라서 기름을 바르려고 급히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종교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야, 죽으면 끝이지 뭘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살았을 때도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알아? 죽고 나서 모르지. 그런데 예수님도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은 사람을 예수님 살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그 일을 이들 속에, 이 가슴 속에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삶이, 영혼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데 이방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그렇게 그런 너무 맹랑한 소리를 하고 그러고 다닌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때요? 예수 믿는 일을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지 직장도 주지 말고 저 사람 우리하고 틀린 사람이라고 자꾸 어떻게요? 추례시키고 자꾸 쫓아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자꾸 어때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다가 하루 이틀 점점 어떻게요?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경험했는지를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에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자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요. 직장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는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내가 육체를 벗고 내가 육과 영이 분리된 다음에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그냥 종교 하나쯤 있으면 좋으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실 생명의 근원자가 내게 생명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마음이 두 개가 있으면 이럴 때는 내가 세상에 가고 이럴 때는 내가 할 일 없고 심심하니까 교회 오고 이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한 마음을 뜻을 정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소망하고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너무 끊을 수 없어서 내가 세상에 속게 살 것이냐 양당 간에 우리는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왕의 진미가 뭐냐? 요즘에 인류 유기농 제품으로 기른 그런 약도자 이 항생제 이런 거 안 먹인 닭이나 이런 소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든 이방 사람들은 왕에게 진미를 드리거나 아니면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 바울이 가서 전도하려고 가서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신상이 쫙 써 있는데 그 신상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단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산당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그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를 파는 거예요. 근데 왕에게 드려지는 진미는 뭐냐? 그 우상에게 날마다 제사하고 나서 그 나온 가장 좋은 고기와 포도주와 이런 것을 올렸다가 누구에게 주냐면 그 밑에 사랑하는 신하들에게 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제사 드릴 때도 제사밥은 아무나 못 먹겠어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장손이 우리 오빠가 먹었어요. 근데 뭐라고 할아버지가 그러시냐면 이상하게 제사밥을 먹고 나면 속이 쉽게 꺼져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밥을 먹으면 제사밥도 쌀이고 쌀로 한 거고 다 하는데 제사밥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 배가 쉽게 꺼고 그런데 유독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오빠 장손만 먹어. 여자들도 안 줘. 그거 대단하게 귀한 거라고. 그게 무슨 근데 그것처럼 왕이 먹는 진미는 전부 다 그 나라의 안녕과 평안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을 왕의 진미를 누구한테 줘요? 자기 밑에서 이제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 나를 더럽히고 싶잖아.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거. 내가 주님 앞에 나중에 부활될 때 이 육체가 더럽혀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으로 자기 육체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내가 이제 우리
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는 야채만 먹겠다. 우리 채소만 타고 그러니까 한간장이 뭐라 하냐면 야 왕이 너들한테 먹으라고 포도도 주고 말이지 이 진미를 다 줬는데 그거 누구는 못 먹어서 한인데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육체, 거룩한 죄, 이 더럽히지 않기를 나는 너무 원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열흘 동안 다른 사람은 산의 진미를 먹게 하고 왕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게 하고 우리 야채만 줘라. 그리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비교해서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야채를 계속 주든지 아니면 산의 진미를 주든지 그때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환관장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열흘 후에 보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야채를 먹는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더란 말이죠. 윤택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잖아요. 그 창조주.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로 내가 뜻을 정해서 작정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것이 이제 세상 것에 좋아 보이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그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도우셔.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득심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면 아주 그냥 혀를 잠을 자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일 나사렛 예수의 소리만 들리면 그 일에 대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했다. 그리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내가 다메섹에 간 이유가 뭐냐? 내가 들어갈 때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이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을 죽일 권세,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지금 갔던 거다. 근데 왕이요,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정오 한낮이었다 이거예요. 한낮이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니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자기 사울의 눈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들의 일행을 비추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맞아, 이 지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그때 당시에 언어가 뭐냐? 헬라어거든요. 헬라. 근데 사울아는 히브리 방언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방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라기까지의 이것은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누구를 부르는지를 알아들어요. 만약에 서유분 집사님을 저 프랑스 사람이 와서 불러봐요. 그러면 나를 부르는지 누굴 부르는지 잘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알아들었다는 것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것은 그 언어에 능통하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최대한 잘한다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의를 최고로 충성되게 한다고 지금 하지만 그렇지만 너는 네 스스로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어. 가시나무를 어떻게 발길로 뻑뻑 차면 누구만 아파요? 자기 발만 아파요. 자기만 고생해요.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지금 나를 왜 핍박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가시체를 뒷바지라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해. 그럼 막 핍박해. 뭐라고 막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 야, 너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가 그 일에 정말 잘못된 일이라면 돌이키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교회는 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어떻게 판단하는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가시체를 뒷발질하지 마셨고 오직 하나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사울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저 사람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 마음을, 왜냐하면 아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대여섯, 다섯,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네가 어떻고 뭐 언니가 어떻고 뭐 오빠가 어떻고 막 이래봐요. 옳다고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싸워.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그것이 설령 옳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속상하잖아요. 속상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내가 받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든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증인자로 삼으려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를 빙자해서 내 육체의 도움을, 내 육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빙자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이은 이유가 뭐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 여러분의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하고 그 일을 증거한, 이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내가 너를 오늘 만난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엎드려져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에 목소리가 들리는데 히브리의 방언으로 나를 부르더라. 근데 나를 부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는데 나는 분명하게 나를 부르는 목소리로 들었다. 근데 나를 왜 부르냐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그 상황 자체가 너가 스스로 옳다고 말하는 일이지만, 행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네가 너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네가 스스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 근데 그 일을 이제 내가 성 안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리고 네 발로 일어서서 네가 이제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너에게 일을 시켜서 너 내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뭐라 하냐면 그 눈을 뜨게 되줄 때, 눈이 지금 이 앞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 좀 붙잡아 달라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고 이제 기도했겠죠. 금식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한 일이 옳은 일인 줄 알았는데, 담에서서 생각지도 못한 그 엄청난 이 사건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이때까지 산 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하나님 앞에 여쭤야잖아요. 여쭙고 그 응답을 이제 그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제 안수할 때 자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를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어둠 가운데, 너를 분명히, 근데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어둠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있죠. 거기에 바리새파의 모든 바리새인 중에 거기 지금 소속되어 있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왕의 혈통의 그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끝낼 때가 오면 자기는 당당히 하나님의 부활의 엄청난 영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네 죽을 짓을 네가 스스로 하고 있다. 이 일을 만나고 나서는 바울이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다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선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 지금 나와 같은 유대인, 나와 같은 바리새인, 나와 같은 베냐민의 지파 사람들에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다고. 그 일을 내가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왜냐하면 자기 그 유대인 안에서 속해서 그 안에서 똘똘 뭉쳐서 사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서 그 뿌리를 없애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오히려 예수의 증인자가 그들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자기들의 그 엄청난 이 지식이 와르르 싹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모의하고 그 돌을 쳐서 죽였어요. 죽어서 이제 죽었다고 인정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람 죽은 데다가 딱 버렸는데, 바울이 이게 부지석부지석하더니 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시 가거든. 그런 고통을 자기 유대인 안에서 얼마나 끈끈하게, 얼마나 그 힘든 공부를 해가면서 얼마나 그 고통을 겪었는 것을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말하자면 배반자가 나온 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유대인들이 나서서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뭔 줄 아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이 땅의 사망의 세력 가운데서를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내서 우리를 먹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 로마에 대한 그 나라를 어떤 모의를 일으켜서 당을 지어서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왜? 이 사울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문벌이 대단합니까? 로마의 시민권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그때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니까 아마 저 사람이 저렇게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이거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로마라는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아마 이거를 한번 이게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 반역? 나라를 한번 이게 뒤집어지는 거. 뭐야, 재윤아 빨리 말해. 뭐야 이거? 쿠데타 같은 일종의 쿠데타 같은 거를 아마 일으키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내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종교, 하나님께 대한 그 종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을 옳게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밖에는 난 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것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먹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도 내가 여기 온 것은 그것 때문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 간에 친척 간에 만나면 어느 새들 같고 뭐 어떻고 이거에 우리는 마음을 쏠리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장차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이 육체가 나이가 들어서 쪼글쪼글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육체도 연약해져서 자꾸 어떻게 해요? 아까도 제가 이게 침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기침 나오듯이 이런 일들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육체는 유한하여서 70이면 80이면 이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뭐 밥도 막 고분밥 먹던 사람이 이제 점점 줄어서 이제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넘기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끝에 우리의 형체를 변케 하시는 누구같이? 그리스도처럼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분을 찾아서 환경과 명절이라는 이유와 형제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핑계되는 이런 상황에 자꾸 흔들리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니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시간 드리고 우리가 몸을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11조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이 마음을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열심히 무엇을 심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기회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얻는 것이 육의 몸이 있은즉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가 없이는 신령한 몸을 얻을 수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이 신령한 이 은혜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내가 어디다가 뜻을 정해서 마음을 정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이 환경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믿는 예수 오늘 교회 가는 날도 아닌데 뭐더라 오늘 주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그리고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 먹지 말라는 소리 술 먹지 말라는 소리 어디가 있어 이러고 막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헐 뜯어내리려고 그러고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자꾸 미워하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예수 믿을 때 너희가 고난도 받아라.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견디는 인내함을 배우고 자비함을 배우고 자기 속에 긍휼이 없는 것을 알고 또 자기 속에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놔두면 나는 이만큼 사랑할 수 있고 나는 이만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고난이 내가 탁 닥쳤을 때 그것을 내가 드러내지 못할 때 금방 성을 내거나
아니면 금방 막 화를 내가지고 금방 막 그냥 난리를 피거나 막 세상 끝났어, 이제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이제 뭐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이제 오늘로 다 끝이야, 이렇게 그냥 막 그냥 그런 불같은 성격들이잖아요. 이게 다 뭐냐, 자기의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걸 잘 견디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인내하시는, 매요 다른 사람을 용납한 만큼, 견딘 만큼, 용서해준 만큼 하나님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기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추석 명절이라는 것에 설왕설래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오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뒤집어 씌워서 나를 그냥 아주 그냥 이제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우려고 아주 창피를 주려고 단단히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은 나보다 나를 구원하시기에도 더 큰 일도 당하셨는데라는 그 생각을,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셔서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진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아버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킨 자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자기는 의인이었고 구원받을 만한 반열에 들어선다면 자기는 꼭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아버지 호언장담하며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인 줄 알고 아버지 행했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틀렸음을 밤의 색도상에서 예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라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점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용납하실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아버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이쯤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용납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그 찾은 부분 하나님 앞에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바꿔지기를 또 기도하시고요. 우리 최조희 집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아산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밤에 잠을 잘 안 주무신대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아까 전화 통화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오랍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됐고, 나는 예수 믿을 때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쯤은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그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옳지 않음을, 내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아버지 그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요, 아버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핍박도 받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임을 아버지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되, 아버지 사울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것 자체가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괴로움이다 말해주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그와 같은 목소리로 듣게 하소서. 스스로 속고 있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며 고집부리는 부분들이 아버지 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아버지 제도 있어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인생의 아버지 스스로 생각하며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쫓아 산 것이 어느 부분인가 아버지 알게 하시고 그와 밤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회개 아버지는 밤에 푹 잘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아버지 잡생각 세상에 아버지 미혹하는 소리에 들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평강을 누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오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며 아버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버지 그를 아버지 사랑하심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 있으므로 진리 안에 거함으로 악한 원수가 아버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로 아버지께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 가운데 질병으로 우리가 아버지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리시켜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그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풍속에 악한 영을 따라 아버지 산 것이 이제는 족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그러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은 아버지 이 일에 예수 만난 일에 심부름꾼과 증인으로 아버지 쓰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나님 말씀했사오니 우리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만난 증거를 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아버지 예수를 예수의 아버지 일꾼으로 예수를 만난 그 아버지 증거하게 하여 아버지 이루어진 이름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이름을 알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라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모르는 자가 아니고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요 아버지 모든 일에 훤하게 잘하는 신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 생각이 아버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러나니까 아버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아버지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자기의 생각으로는 절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라 고백한 그 아버지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까지 발걸음 인도하시고 아버지 간증할 것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자로 있게 하시고 우리 제주이사의 하나님 아버지 밤에 푹푹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아버지 품어주시고 주님 날개 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그가 그 믿음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죄사함 곧 구속함을 얻은 사람임이 아버지 증거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멀리서 형제들이 자매들이 또 친척들이 왔을 때요 오늘 바울에게 명한 것처럼 너는 너로 내 사환으로 내 증인으로 삼으려고 너를 세운 거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